예, 야, 우리 영적 서밋, 우리 후대들 멋지죠? 우리 어른들 목소리를 압도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적 서밋, 우리 후대들에게 박수로. 네, 우리 찬양대를 위하여 박수로. 하나님 홀로 영화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예, 우리 어린이 주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함께 어른들과 찬양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후대, 우리 영적 서밋들을 무엇으로 길러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길러야 될지 믿습니다. 예, 복음으로 통하여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들었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복음이 우리 세대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 우리 다음 세대인 후대들에게 내려가야만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우리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후대를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 최후의 응답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그 응답 중에 최후 응답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최고 인생이다. 그런 가운데 세계 선교 대회가 우리 총회 중심으로 처음으로 시작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도 새로운 시작인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같이 오셔서 같이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이 함께 포럼을 했는데 실제적인 포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합동측 고신측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아주 유명한 교단에 그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선교사님 초청해가지고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우리 선교사님 해외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해외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또 우리 같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역의 실제적인 부분들, 전에 우리가 메시지만 들었는데 메시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 메시지가 한 30분 하면은 질문 한 20분 정도, 여기저기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할 때에 걸림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 가 계셔서 특강 강사로 오신 분들과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름만 알았다면은 이제 실제적인 고기를 잡는 법,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고요. 특별히 한 교회가 또 헌신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응답받았고, 이번 선교대회가 선교사 하신 말씀들이 그래요. 제일 편안한 선교대회였고 제일 좋았던 선교대회였고 제일 감동적인 선교대회가 이번이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호텔도 너무 좋은 데 잡아주시고, 그리고 뭐 숙박, 그다음에 식사 전혀 부담 없이 풍성하게 풍족하게 주면서 같이 선교사님들 소통하고 목사님들과 소통하고, 이제 이런 시간표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또 말씀 속에서 우리 불붙는 선교 열정이라는 우리 말씀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불붙는 가슴들이 있어야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응답 속에 이번 선교대회가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물질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또 전달될 거 아닙니까? 해외에서 올바른 선교를 통하여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지옥 가야 할 그 영혼들이 이제 천국의 배경 속에서 천국의 축복으로 인도받는 이런 역할들을 누가 하냐? 선교사님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합동측에 있는 선교사님이 선교는 뭐냐? 예, 밭에 감추인 보화다. 밭에 감추인 보화다. 전도는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다. 우리가 전도 선교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담으면 여러분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이제는 한국과 세계 같이 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걸 두고 집중 기도해 주셔서 좀 더 넓은 곳에서 우리가 가야만 세계복음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함께 가야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집을 통하여 우리 영적 섬이신 우리 후대들도 있는데요. 후대를 복음으로.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길입니까?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그 길을 가고 있는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길에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것이죠. 뭐라겠냐? 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너희와 너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 속에 마음과 뜻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이 여정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강약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후대를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이다. 이 최고의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전달해야 돼요.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예, 돈을, 재산을 전달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최고의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영적 서밋들에게 복음, 최고의 유산인 복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요, 우리의 최고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영적 서밋들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은 그냥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세상에 있는 어떤 단순한 우리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고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에 이 복음은 뭐냐? 능력이다. 이 복음은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구원의 능력이다. 복음 아니고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습니다.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돈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끝이에요.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근데 우리가 비록 정지영 회장같이 돈은 없지만은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복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의 축복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구원의 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주, 이 복음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방향이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시작이 문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근본 문제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걸 보고 원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그 문제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요 죄를 회복하기 때문에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이요 언약으로 다 붙잡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 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시켰던 그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운명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이 운명은 뭐냐? 사망으로 가는 운명, 지옥으로 가는 운명입니다. 사망과 지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운명, 모든 사람이 운명에 걸려가 있는데 그 운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많은 이 점쟁이들이 나와요. 한 번씩 딱 보면은 그 사람들도 강하게 답을 주더라고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운명이다.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다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라고 하죠? 예, 구슬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요, 구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선자로 오신 그리스도를만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 운명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 그 직분으로 참 선지자의 길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운명은요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갈 운명이 어디로? 천국 갈 운명으로. 사탄의 손에서 구원할 능력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 구원의 능력이시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 어디에서요? 운명에서 구원. 어디에서요? 사단의 모든 마귀의 일, 이 사단의 일, 사단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 얻을 능력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 직분을 가지고 지금 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마저 함께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얘기합니다.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되신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복음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의 생명을 줄 존재도 없고 생명을 줄 가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오셨냐? 생명이 주러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만날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데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뭐죠? 생명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얘기했잖아요.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를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충만케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역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어떤 생명이냐? 살아갈 수 있는 사는 생명이 바로 나다. 그 이야기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고 모든 마귀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 사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갖도록 사단이 속이고, 그래서 마귀의 일은 뭡니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도록, 복음보다 더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도록, 그렇게 마귀는요 속이거든요.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무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나는 겁니다. 치유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가장 큰 치유는 3저주에서, 이 세 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치유, 완전히 회복받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 남에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보지 않았던 안진뱅이가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렇게 되고. 왜요? 그분은 완전한 치료자시요, 우리의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혈류증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붙잡았는데도 그걸 보면 뭐라고 해야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너는 산다, 너는 치유된다, 너는 회복된다. 혈류증 여인이 옷자락만 잡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치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후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지금 제 주머니에 보게 되면은 쪽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받았던 쪽지입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쪽지가. 근데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제가 사역을 들어갔었어요. 사역을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처가 많았냐? 가정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 후대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여러분들 사역은 어디입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가정이 최고의 중요한 현장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거룩한 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애가 너무나 내 가정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거 처음에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사역 들어갔을 때.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봐가지고 한번 쪽지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가정에 대한 고마움, 또 가정에서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봐라고. 근데 사역하면서 얘기했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세 장의 쪽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한 고마움, 아빠의 포옹, 아빠가 한 번씩 포옹해 주는가 봐요. 그다음에 엄마와 아빠가 계신다는 것,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이 있는 것, 언니와 오빠를 낳아주셔서 형제애를 느끼게 해주신 것을 고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해주신 고마움, 가정에서. 그다음에 걱정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그렇죠? 그다음에 먹게, 자게, 생활 공간을 주신 고마움. 이까지만 지금 현재 고마움을 적었어요. 근데 가정에서 받는 괴로움과 스트레스 이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강요. 아빠가 굉장히 많이 강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비교. 여러분들도 혹시 비교합니까, 자녀들을? 그다음에 과대,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과다 기대. 그리고 잔소리, 명령, 무관심. 그다음에 비밀. 무슨 비밀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기분 따라 행동. 지키지 않는 약속.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자유를 주지 않는다. 이중인격, 이기주의, 화풀이 대상. 자기들 화풀이 대상인가 봐요. 그 다음에 지식보다는 돈이 우선. 큰소리, 급주기, 기죽이기, 이상한 독점 방법, 남 탓하는 것. 부모들이 남 탓을 많이 하는가 봐요. 자식 탓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건 던지기. 이까지가 지금 20가지예요. 20가지. 그럼 또 뒤에 이렇게 나왔네. 무엇보다도 비교와 강제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고마움보다 스트레스와 괴로움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도 수차례했고,
아파트 옥상도 가보았다. 가슴이 아프죠. 무엇보다도 내가 죽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이거 이야기 듣고 눈물 나더라고요. 마음 어린 언니와 오빠 때문이다. 자기는 죽고 싶은데 같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마음 여린 언니와 오빠 때문에 죽지 못했다고. 5번째 나왔던 쪽지가 선생님, 내보고 이제 선생님, 그때 나는 이제 선생님이 들어갔으니까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제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아빠는 우기 대장이시니까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교회 얘기하면 싫어하시니까 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아빠 엄마 전화번호 통화를 해가지고 그래도 아빠 엄마의 마음을 많이 같이 소통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좀 말을 못해요. 버릇 없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15년 전에 제가 사역할 때 받은 쪽지였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치유됐어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지금은 결혼했다는 이야기 들었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세상과 같이 비교하면서 또 여러 가지만은 과대평가를 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리고 또 잔소리하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를 무엇으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네, 영적 스미스를 키워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 거 가지고는 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처받잖아요. 세상 거 가지고는. 이렇게 죽고 싶다는 마음이 많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아멘.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왜? 반드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저 치유는 하나님 시간표가 따라오거든요. 지금 당장 안 된다 우리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 계속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주게 되면은 우리 이 아이들이 영적 스미스로 다 서는 그날이 올 거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받았습니까? 최고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최고의 유산.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최고의 유산. 그것이요 복음이고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후대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이죠.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냐? 무엇을요? 예,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엇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 가르치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 후대들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시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고 가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우리 후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표현들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이 보면은 아버지가 포옹을 했다는데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겠죠. 근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포옹할 때에 기쁨으로 받았을까요? 스트레스가 지금 20가지 적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진실한 포옹이 돼야 되겠죠.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좀 더 이해해주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너의 그 인생의 주인의 그리스도가 되면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가정이 변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힘을 얻더라고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후대들과 같이 함께 하시고. 예.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뭐 하시겠다? 굳세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 여러분, 우리 채민이, 우리 지연이, 우리 지원이, 우리 채민이, 현민이, 그리고 찬이, 준이 하나님 굳세게 하리라. 네. 맞습니까? 참으로 너를 앞으로 도와주리라. 어떤 일수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손에 잡혀있는 여러분들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속으로 여러분 응답받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간다니까요. 어디에? 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새겨라. 머리에 담고 있지 말고 머리에서 이 말씀이 어디가 내려오도록 마음에 담기도록 마음에 차도록.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3절에 보게 되면 얘기하고 있거든요. 못이 단단한 것이 박힌 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느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못이 단단한 것이 박힌 것 같이 여러분들을 경고하게 한다는 거죠. 경고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단단히 잡혀가 있으면 단단히 박혀가 있으면 경고하게 한다.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일처럼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간다면 네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사람이 되어 앞으로 너가 너의 아버지 집에 영광이 보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영광의 보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영적 서밋 이 친구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지고 가정에 영광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선교대회 할 때 엊그제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왔던 영상들 뮤지컬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영상을 봤잖아요. 두 편을 봤었습니다. 선교대회 한 부분들 뒤에 보면은 윌리엄 홀, 로제타 홀 우리나라에 선교사 오신 분들. 남편이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결혼하고 3년 만에 이제 하는 부름을 받고 그 사역을 로제타 홀이라는 부인이 또 사역하다가 또 딸까지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 싶고 부르짖고 했던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조선에 대한 그 마음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 않으면 조선 땅은 결국 재앙과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역할을 통하여
이화학당, 이화여대가 세워졌다 얘기를 하고요. 병원들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그 한 사람의 헌신, 그 말씀이 마음에 담았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가 세워지는 그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의 참된 헌신과 응답들, 보통 보면은 뭐 남편도 죽고 딸도 죽고 하면 뒤도 돌아보기 싫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 땅에 가서 저주받았는갑다. 뭐 이 사람도 생각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재앙이 얼마나?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조선을 살릴 그 선교사로, 그게 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말씀이 단단한 못에서 박힌 것 같이. 그 견고한 그 믿음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돼요. 디딤돌.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냐? 부지런히 가르쳐라. 예, 오늘 말씀에 부지런히 뭐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냐? 여러분들 말씀, 여러분 입술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말씀 포럼을 해라. 예. 말씀 포럼을 해라는 가정에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후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능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 후대들이 무엇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요, 그래도 주일마다 다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앞에 아침에 일찍 오잖아요. 찬양하는 거 보면 너무나 기뻐요. 소리도 오늘 얘기했죠. 여러분 들었잖아요. 소리가 작아요, 커요? 소리가요, 우리는 찹니다. 막 찬양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힘이 나더라니까. 야, 앞으로 우리의 교회 무엇이다? 미래다. 예, 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미래거든요. 결국은. 자, 그래서 우리는 모델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우리 후대들은요, 보고 자랍니다. 그렇죠?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사실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 후대들은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는 만큼 우리 후대들도 따라서 누리게 된다. 근데 우리가 말 한마디가 잘못된 말을, 불신앙을 말을 한다면 그거 보고 또 배우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우리 후대들도 누린다. 언약 붙잡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최고의 교육 현장이 어딥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애들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잠시 말씀 듣고 가는 겁니다. 평상시 부전리를 가르치라. 어디 했어요? 가정에서. 최고의 교육 현장은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자란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떤 가정은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자기도 그렇고 싶지 않았대요. 근데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던 아이들,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또 뭐 엄마가 폭력적이고 하다 보면은 본 게 그거잖아요. 자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보면은 자기가 폭력을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고 배운 것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 때가 많아요. 그 뭐 술 문화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게 되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보고 자라고 이런 것들. 왜?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을 누리기 원합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누리기 원합니다. 누리는 만큼 전달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는 교회의 누림.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이 사랑, 헌신, 이 수고들이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 앞으로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있겠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누리는 만큼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누리는 만큼 여러분 후대를 축복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정말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축복받는 곳이구나를 알려줄 수 있는 사역들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전도, 우리 선교에 대한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교대를 통해 가지고 붙잡은 메시지가요, 다 그겁니다. 보화다. 전도와 선교는 보화다.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것이다. 밭에 감춘 보화를 내가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요, 불붙는 가슴. 이번에 이야기했죠, 열정. 메시지 우리 흐름을 같이 함께 따라갑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불붙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불붙는 것은 뭡니까?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한을 가지시고, 자녀들이 이 복음 속으로 들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도하고 말씀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미래가 있고, 교회도 미래가 있고, 우리 현장에도 미래가 있고, 다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 후대에 대한 불붙는 가슴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힘 얻을 수 있도록. 자, 우리는 총동원 주일 이제 6월 1일 날 우리 합니다. 이것을 두고도 우리가 가슴에 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에 왔던 사람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요, 총동원 주일날 불붙는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이제는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 축복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반드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후대를 무엇으로? 복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후대를 하면 복음으로. 후대를 한 번 더. 후대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키우고 가르치고 같이 함께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고 우리 최고 유산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고의 행복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이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